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축하드리러 헤롯 왕궁에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그 동방은 바벨론 지역이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그런 중동 국가들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러 헤롯의 왕궁에 왔는데, 그런데 헤롯에는 지금 문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 탄생의 축하를 받으니 왕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에돔 사람으로서 에서의 혈통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미가야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별이 비추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속에 설교의 주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헤롯 왕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 별의 징조를 보고 그 동방에서부터 먼 거리를 그렇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헌신했던 그런 이야기도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자리에 별이 비추는 거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마태가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셨고 또 그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약속의 메시아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마태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왜냐하면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출교당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이 메시아지 않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편으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의 쟁론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선지자 나사렛에서 그가 태어났고 자랐고 나사렛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백성들이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랐지 않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에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를 몰아내고 다윗왕과 같이 정복하고 승리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메시아를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왕처럼 승리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걸 보니까 허무하게 죽은 걸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헤롯 왕궁에서 벌어진 이런 해프닝의 사건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인데 그 이전에는 에브라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명으로 베들레헴이 불려졌습니다. 자, 마태는 미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는 그 부분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죠. 미가서에는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마태는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큰 고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이후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과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고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포되어 있냐면 바로 헤롯 왕궁에 있는 헤롯 왕 앞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것이 오늘 2장에 보니까는 어디서 선포되냐면 헤로드 왕 앞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궁금해했던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이거는 1차적인 그런 사실이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헤로드 왕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 메시아로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시는가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미가서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미가서 선지자는 BC 700년 후반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왕은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들이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어떤 부분을 선포하고 이야기했냐면 위정자들의 잔악함, 그리고 선지자들의 거짓됨, 그리고 두령과 치리자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예루살렘 회복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1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오늘 우리 기록된 이 말씀에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이 됐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미가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위정자들과 재판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돈으로, 지위로, 또 관계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기를 치고 고통을 주지만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불의와 거짓과 위정자들의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압박, 억압 속에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이런 거짓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작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4장 1절부터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다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또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공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미가서 5장 2절로 연결되는 부분. 이 말씀 예루살렘의 부패와 우상숭배와 부정과 선지자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정말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재판을 불이하게 하고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의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치리자들이 부패하고 재판자들이 부패하고 다 그들이 부패해서 불의를 행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냐면은 유대에게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메시아가 나와서 다시 시온에서 율법이 공의가 바르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또 온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미가서에 이야기합니까? 다시 공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이 시온에서 나와서 온 이방의 사람들까지 모여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헤롯 왕 앞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적을 다 죽여야 돼요. 비리를 저지르고 모략을 베풀고 사기를 쳐서 뇌물을 많이 줘서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지금 무엇이 선포됩니까? 이제 메시아, 그 진리로 다스리는 공의로 다스리는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너는 거짓이다. 헤롯 왕 너는 지금 네가 지금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지만 너는 지금 위법하고 불의함으로 왕이 됐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이제 끝났다. 불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 공의의 왕이 왔다. 이것이 선포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미가서 5장 2절과 다르게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내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작지 아니하도라고 표현하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너는 가장 큰 고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지금 마태는 베들레헴이 가장 큰 고을이다. 유대인 중에 가장 큰 고을이다 얘기합니다. 왜 가장 큰 고을이 됐습니까? 거기에 경제가 커서 그렇습니까?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어떤 군사적으로 큰 지역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유대 지방 중에 그 나라 중에 가장 큰 고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예수님이 공의의 메시아, 진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크고 작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돈과 재물이 많으면 큰 사람, 돈과 재물이 없으면 작은 사람, 비천한 사람, 혹은 학력이 높으면 큰 사람, 학력이 작으면 적은 사람, 권력이 높으면 큰 사람, 권력이 없으면 작은 사람, 자신의 세력이 많으면 큰 사람, 자신의 세력이 없으면 작은 사람, 능력이 많으면 큰 사람, 능력이 없으면 작은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큰 자를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진리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공의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사랑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네 안에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큰 자를 판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습니다. 집사의 직분, 또 권사, 또 장로, 목사, 그리고 여러 부장, 부역장, 위원장,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자체가 큰 자,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사역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죠. 수단입니다. 그것 자체가 크고 낮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크고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안에 공의의 예수님이 계셔서, 진리의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사랑의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내가 공의를 베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화평을 베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충성되게 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 그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이 계신 곳에 그 마을이 바로 큰 마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사실을 헤롯 왕궁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명확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는, 이 목자는 불의의 왕이 아니라 공의의 왕이시다. 이 목자께서 이 억울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 이 세상에 다시 공의를 세울 것이다.
진리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다가 정말 이 불의한 시대,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 참 억울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행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기득권, 잘못된 정치, 잘못된 그러한 재판, 잘못된 어떤 모습들, 심지어는 잘못된 그런 목회자의 잘못된 목회의 모습들, 이것들을 위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로 행하다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재물에 대한 일들,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일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손해를 볼 때, 물질의 손해를 볼 때에, 혹은 여러 가지 권력의 손해를 볼 때에 이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렸어? 왜 그 작은 자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큰 자고 어떤 자가 작은 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많은 사람,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평의 말씀을 따라서 화평케 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가 높은 자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제가 이 공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나중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진리의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 불의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